자, 우리 초대교회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초대교회라고 할 때 여러분 시대적으로 어떤 때가 그리고 어디까지가 초대교회일까요? 작게는 초대교회라고 얘기할 때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교회들을 얘기할 때 초대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넓게 확대를 하면은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했던 313년,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지 약 300년이 좀 안 됐을 때, 그때까지를 초대교회 혹은 초기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보면은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때예요. 그렇죠? 우리의 역사 속에서 너무. 그래서 얼마나 어려웠는가. 오해도 받았어요. 손가락질도 받았어요. 조롱도 받았어요. 죽기도 했어요. 그렇죠?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순교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카타콤에 가기도 하고 지하에 가기도 하고, 참 힘든 그러한 역사, 어쩌면 교회 역사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힘들었던 것은, 여러분들 그냥 예를 들어서 어느 것이 더 쉬울 것 같아요? 계속 조롱받고 오해받고 손가락질 받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어쩌면은요, 내가 그냥 순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 여러분 조롱받고 오해받고 손가락질 받는 것을 계속 그렇게 된다는 것처럼 쉬운 힘든 일이 있을까요? 근데 AD 200년경에 쓰여진 문서에 보니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신뢰할 수 없고 금지된 무법자들이다. 그들은 대중의 가장 낮은 쓰레기와 같은 계층으로부터 무식한 남정네들과 아무거나 쉽게 믿는 여자들이 모인 경건하지 못한 음모자들의 집단이다. 밤에 진행되는 모임, 엄숙한 금식과 야만스러운 식사, 그리고 똘똘 뭉치는 연합 등은 신성한 의식이라기보다는 범죄다. 그들은 어둠 속에 숨어 있고 외부의 빛을 피하며 공공장소에서는 침묵하거나 구석진 곳에서는 이야기하는 비밀 집단이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았다면 어떨 것 같아요?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로마에 불이 났어요. 로마 시가지가 거의 다 불이 탔죠. 그때 이걸 누가 그랬냐? 원인. 그러니까 네로가 그때 황제였었죠. 네로가 잘못하면 자기가 위기잖아요. 야, 이렇게 불나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어떻게 다 탈 수가 있냐면, 자기에게 화살이 쏟아지니까 그 화살을 어디로 돌렸느냐? 교회로 돌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불 붙인 거다, 방어한 거다. 그래서 또 얼마나 모함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또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 앞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얼마나 힘든 세월을 견뎌야만 했습니까? 참 어려운 시대가 사실은 초대교회였었어요. 그때만큼 우리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어느 때보다도 우리 한국 기독교회가 들어온 이래 우리가 가장 조롱받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신문에 난 기사들과 그리고 댓글들을 보면은요, 참 사실은 제가 이렇게 올해 1년을 지나면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는 것보다 사실은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금 모든 코로나가 왜 퍼졌는가, 다 교회가 온상인 것처럼 그렇게, 사실은 그게 중대본을 비롯해서 거기에서 다 그런 보도자료를 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은 기사를 쓸 때는 보도자료, 발표된 걸 가지고서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발표된 것들이 마치 교회가 온상, 물론 신천지 이런 것들, 신천지도 계속 교회라고 나왔죠. 그래서 항의를 했어요. 거기는 교회가 아니다, 이단이다. 근데 희한하게, 이상하게요, 지금도 불교에서 절에서 확진이 나면 그냥 종교시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교회는요, 이름이 다 나옵니다. 물론 제가 늘 얘기한 대로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에서 그렇게 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다 비성장적인 이단들이에요. 어쨌든 간에, 근데 그렇게 자꾸 교회에서 그랬다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6월 달이었어요. 6월 달에 수원중앙침례교회가 계속 치명상을 입었어요. 왜 치명상? 거기 확진이 됐다고 해가지고 뉴스가 나갔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확진이 된 게 아니에요. 지나갔지만 교회에서 확진이 나오질 않은 거예요. 오히려 박수 쳐줘야 되는 일을 한 건데 계속 교회는 계속 그거예요. 계속. 자, 전에 말씀했죠. 소금을 막 뿌리는 그런 장면들이 있죠. 그거는요, 거기서 확진이 나가지고서 그것을 다 압수수색도 하고 그래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영상을 누가 거길 가져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보도자료로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영상. 그 한 장면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저 교회 저거 그냥 속된 표현으로 제가 죄송합니다. 저 미친 짓 하는 거 아니야? 이상한 집단이네,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상적인 교회에서 그런 교회가 있나요? 없죠. 그렇죠? 참 요즘은 사이비들도 많은데 그것이 마치 교회에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근데요, 어저께 보도자료에 뭐가 나왔느냐? 6월달 얘기를 거슬러 갑니다. 앞서 얘기한 수원중앙침례교회가 3명의 확진자가 3주 동안을 지나갔어요. 그런데 확진이 안 난 거야. 전염이 안 된 거예요. 왜 그러냐? 교회가 방역을 잘했다. 마스크 잘 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잘 그렇게 방역하면 된다. 이걸 하려고 예를 어디로 들었냐? 이제는 교회를 들어주네요. 그리고 여러분 어저께 그 중대본에서 보낸 재난 문자 보셨죠? 교회에서 700명이 예배를 드렸는데 확진이 없었다. 왜? 마스크 잘 쓰고 방역 잘해서 그렇다. 그렇게 하자. 그때는요, 보도자료가 뭐였냐면 교회에서 확진됐다는 거예요. 아닌데도 그 다음에 반론 기사는 나오질 않죠. 그렇죠? 계속. 근데 참 이제는요, 이제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방역을 잘하는 거라고 이제 알게 되니까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교회가 이제서 예로 나오는 거야. 그러나 그 안에서 얼마나 교회가 수모를 당했는지 몰라요. 참 수모. 그래서 여기 저희가 주차하는 것도 굉장히 그래서 조심스럽게 합니다. 앞에서요, 주차할 때도요, 조금만 길가 쪽으로 가면 여기 난리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 잘못하는 거, 물론 다른 데서 와서 주차를 잘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옆에 상가, 뭐 유치원들 와서 우리 교회 주중에는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잘못돼 가지고서 조금 이렇게 그 길가로 가잖아요. 그러면 유모차 못 지나간다고 막 민원을 집어넣고 전화하고 막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잘해야 된다. 그리고 계속 잘못된 거 있으면 자꾸 지적해가지고서 그거 잘 되게 해라. 왜? 결국은 나는 그렇게 됐지만, 급하게 됐지만은 욕은 누가 먹느냐? 교회가 먹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우리 스타렉스가 있잖아요. 스타렉스가 이제 출발했는데 뭘 기다린단 말이에요. 근데 길가 쪽에 가 있어요. 길이 이렇게 있는데 길에 이제 거의 닿았어요. 이렇게. 근데 시동을 걸어놨어요. 시동을 걸어놨으면은 스타렉스는 소리가 크잖아요. 그걸 지나가면서 이 차가 가려고 그러나 막 멈칫멈칫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교회 차 왜 여기다 대놓고서 저래?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된다. 시동을 끄든지 좀 뒤로 하든지. 여러분, 이 시대가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참 어려운 시대. 근데 그것보다 더했던 시대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초대교회예요. 그런데요, 그 초대교회가 그런 가운데서 부흥을 하는데, 숫자적으로 보면 어떻게 부흥을 하는지 아세요? 매 10년마다 40%씩 부흥을 해요. 통계를 보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를 일생 동안 연구한 학자였던 알렌 크라이더라는 분이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는 책에서 그렇게 조롱을 받으면서, 그렇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저놈 이상한 놈들이야, 미친놈들이라는 취급을 받으면서 어떻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는가를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마침내 이 땅이 우리의 종착역이 아니고 천국이 있다는 것, 그걸 보니까 다른 인생을 살게 됐다는 것.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생, 똑같이 그 사회 속에서 있었고 무시당했고 멸시당했고 손가락질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AD 177년에 있는 문서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나 언어 또는 문화로 다른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만의 도시에 살지도 않고 그들만의 독특한 대화 방법을 쓰지도 않는다. 삶의 방식도 특별한 것이 없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나 원시적인 도시 어디에 살든지 의복이나 음식 그리고 다른 일상생활의 방식에서 그 지역의 풍습을 따라 산다. 동시에 그들은 아주 두드러지고 독특한 자신들만의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 근데 그게 뭐냐? 자기 정체성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멸시를 받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드라마를 경험해요. 초기 기독교를 보면요, 그들은요 총 가지고 칼 가지고 아니면 어떤 뭘 가지고서 그들이 깃발을 나부끼면서 대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기도했어요. 그들의 정체성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그렇게 탄압받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모욕감을 느낄 정도의 멸시를 받았어도 그들은 거기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리겐이 쓴 On Prayer라는 것에 초기 기독교에 손을 벌리고 하늘을 응시하는 자세를 취했다. 이 자세는 기도를 할 때 영원해지신 생각의 상징이었다. 몸도 하나님을 향한다는 상징이었다는 것이요,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다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러한 자세로 기도하였다. 여러분, 특별한 때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따지자면 전철에 있는데 손 들고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기도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해서. 얼마 전에 어떤 책을 봤더니요, 어떤 글을 봤더니요, 어떤 분이요, 왜 손 들고 기도하느냐, 뭐 찬양하느냐, 그거는 율법적이다, 구약에 했던 거다. 여러분, 구약도 모르고 이 사람은 신약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뭘 알고냐? 자기가 이제까지 했던 전통만 알고 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했던 대로 이렇게 하는 방식을 아니고 손 들고 하라고 하니까 뭐 그렇게 하느냐, 그러고 하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거기에 뭐 썼더라고요. 글을 썼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뭐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요, 예수님도 하늘을 우러러, 그렇죠? 나사로 무덤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셨고요. 그 다음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성경이 그렇게 신약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초기 기독교는 제가 늘 얘기한 대로 다 손 들고 기도했어요. 역사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까는 왜 손 들고 하냐, 그걸 하려고 글을 썼는데요, 웃기는 얘기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요즘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원래대로 우리가 회복이 돼야 돼요. 어쨌든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드라마를 경험했고 기도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그들의 삶에 경험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절대 안정적이지 않았어요. 그들을 보호해 줄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진짜 자기들의 삶을 보호해주고 자기들의 삶을 인도하실 분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그들의 정체성을 아니까 그들은 뭘 하게 되느냐? 기도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3번이나 걸쳐서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기도가 회복돼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여러분이 드렸던 전제가 이거예요. 기도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쉽다고 하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응? 쉽다고 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에 좋은 것, 운동 가운데 제일 좋은 거 걷기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것들은 좀 다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걷기는 가장 쉬우면서도 건강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보약을 먹는 것보다 좋습니다. 그런데 약은 챙겨 먹으려고 하면서 더 쉬운 걷기는 안 하려고 해요. 쉽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쉬운 거예요. 그런데 쉽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보세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문제를 만납니다. 상처를 경험해요. 그때 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더 기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제 말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 통계는 아직 나온 게 없는 것 같은데 미국 통계를 얼마 전에 봤어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미국의 라이프웨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라이프웨이는 미국 침례교회 옛날에 썬데이 스쿨 보드라고 했죠. 그것이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썬데이 스쿨 보드에서 공과도 나고 책들도 나고 연구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요. 대단한 기관입니다. 침례교 기관이요. 그래서 그 라이프웨이라는 게 이제 침례교의 기관이거든요. 거기서 나온 공과로 미국의 침례교회가 다 그 공과로 사용합니다. 근데 그 침례교의 라이프에서 나온 침례교 공과가 이름이 뭐냐면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에서 번역했냐면 두란노에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보급을 합니다. 침례교 공과가 대부분이 우리나라에 쓰여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한국에서, 장로교에서. 어쨌든 그 대단한 단체예요. 근데 거기서 리서치를 했어요. 자, 코로나를 경험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기도를 더 하게 했는가? 더 했는가? 아니면 성경을 더 읽었는가? 안 읽었는가를 경험했더니요, 여러분, 한 거의 20에서 30%가 더 기도를 못하게 됐고 20에서 30%가 더 성경을 안 읽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습관이 안 되니까. 쉽지만은 그걸 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나가서 우리가 기도를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기도를 호흡하는데 여러분, 우리 사는 것이 호흡만 하는, 더 좋은 호흡. 여러분, 이 뭡니까? 건강하지 않으면 호흡이 안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호흡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운동을 합니다. 훈련도 합니다. 자, 운동 없이, 훈련 없이 제가 축구했어요. 막 뛰다 그 다음에 숨이 막혀서 호흡을 못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호흡을 잘할 수 있게 해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쉬운 호흡이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훈련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쉬운 기도, 그런데 그 기도를 할 수 있게 만들고 기도를 훈련하고 그리고 기도를 제대로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이 뭔가? 기도하는 방법 중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 보니까 초대교회 그들은요, 기도했는데 혼자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함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멋진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초기 기독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콘스탄트 이전에 있었던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이었냐면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교회들이었다. 그래서요,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압니다. 자,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근데요, 약간 이렇게 골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바로 보이는 데가 한 몇백 미터 안 되려 여기에 뭐가 있냐면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 감람산 옆에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이라고. 그리고 마지막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너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리라 하면서 말씀 주시고 마지막 말씀 주시고 그리고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제자들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뭘 제일 먼저 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들은 같이 어디로 갔느냐? 예루살렘으로. 바로 몇백 미터 되는데 거기로 가서, 그래서 13절을 볼까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가 어디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마가의 다락방.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루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초대교회 만들어지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교회가 만들어진 것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기도였어요. 어떤 기도? 함께하는 기도. 함께하는 기도.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삶이 됐어요. 2장으로 넘어가면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대요. 함께 모였어요. 그들은 언제나 모였죠. 그리고 뭘 했는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한 곳에 기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경험합니다. 42절로 가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같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힘썼던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것. 그들은 함께 기도했어요. 함께 기도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나요?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들이 만났을 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깨닫고 그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2절 이하를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뭐요? 금식 기도했다는 거예요. 함께 금식 기도했어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냐. 이것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모일 때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요한 웨슬레를 비롯해서 여러분 그 앞과 뒤를, 요한 웨슬레의 앞과 뒤를 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그 사회가 자연스럽게 그런 혁명 없이 피비린내 나는 것 없이 역사가 이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중요한 거, 내가 여러분 이념에 함몰되면 안 돼요. 뭐 이념적으로 이 사람이 왔다 저 사람이 왔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우리마저도 여러분 성경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념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리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거죠.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은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민족이 말살될 것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축제가 만들어졌어요. 절기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부림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그들은 부림절을 지키고 있어요. 무엇부터 출발했나요? 기도로부터. 무장궐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기도했어요. 개인적으로도 한나라는 사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왜요? 손가락질 하면서. 왜? 그 당시에 아들이 없는 거는요, 이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그런 사회적 그러한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문화가 있었던 그런 시대에 나는 가장 불쌍한 사람 한나였어요. 근데 그는 그럴 때, 힘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어떤 기도인지 간절한 기도를 했다. 온몸을 다한 기도. 그래서 어떻게 그 기도가 어땠는지요, 엘리 제사장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요, 저 술 취했나 보다 그랬으니까요. 너 술 취한 거 아니냐 그랬어요. 한나한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는데 아들만 얻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죠? 그 아들이 민족의 영도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시고 다윗을, 그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이 기름 부었어요. 그리고 다윗 시대가 가장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시대, 번성했던 시대.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또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알지 못하고, 아마 성경에 다 나오지 않았지만 한나가요, 참 죽을 때까지 감격하고 감동하고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 나 이렇게 외롭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왕따 당해가지고 힘들었는데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네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결국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는 쉬운 거예요. 쉬운데 그 기도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함께하는 기도예요. 거기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훈련할 수 있고, 경험도 할 수 있고, 함께 간절하게,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안디옥 교회도 금식 기도했잖아요. 그들이 온몸으로 간절 기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그들이 모였을 때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표현하면서 그냥 기도했다가 아니라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잖아요.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우리가 함께 12월 11일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기도하자고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내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대한민국을,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5년 후에 10년 후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네요. 기도가 추상명사가 아니라 기도가 동사가 돼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